우리 수리아 안디옥 잠깐 좀 가볼까요? EGN TV에서 했던 영상의 일부입니다. 터키의 남부 도시 안타키아는 안타키아라는 제자들이 지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고 여기가 얼마 바울을 전에 선교사로 파송해 세계 크게 선교를 지진으로 시작한 인해 안디옥 가지고 교회가 도시가 있는 파괴돼 버렸습니다.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가 세운 도시이며 로마 시대 수리아의 수도로 로마 제국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적으로는 실피우스 산 중턱에 세워진 동굴교회가 있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이어서 목회한 것을 기념하는 장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렸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위산 중턱에는 곳곳에 구멍이 남아있는데 안디옥 성도들은 로마 시대 박해를 피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이런 복음의 열정이 동굴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은 이 안디옥이 세계 선교를 향해 첫 출발을 내딛게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도시가 너무 파괴돼가지고 안타키아에서 28km 떨어진 곳에서 지금도 외항 역할을 하는 여행하는 채블리크는 코스로 성지순례 코스로 제1차 전도 여행 때 모르겠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탔던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항구에서 지중해를 보며 하나님의 실루기아는 지금은 기적을 다시 한번 채블리크 다짐했을 것입니다. 지명이라고 그러죠. 안타키아는 바울 여기에서 선교 이제 여행의 출발지였으나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금은 섬으로 터키 가죠. 사람들만 사는 낙후된 작은 도시로 우뚝 솟은 수많은 모스크들이 있고 시간마다 무슬림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리아 안디옥, 안타키아. 투르키라고 바울을 그러죠. 최초의 요즘은요. 선교사로 보낼 튜르키예라고 만큼 하는 교회가 이 번성했던 나라에 이곳에 성지순례를 꼭 다시 가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뭐냐면요. 계절이 오기를 기독교가 소망해 유족으로만 봅니다. 남아있어요. 2000년 전에는 거기가 기독교 세력이 엄청나게 컸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남아있지 않고 그냥 지금은 기독교는 유족으로 있고요. 거기 사는 사람 전부 다 모슬림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는요. 지금 현재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 거기 유적을 보면서 물론 그 2000년 전에 활발한 초대교회 복음 전도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유적이 돼버린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할 이야기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가 굉장히 살아있잖아요. 저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요. 유적이 돼버릴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이런 그 성지순례 가셔서 사실은 많이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가 이번에 지진 나기 전과 지진 난 후 모습을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운동장 안에 전부 다 그 피난민들 그런 분들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정말 슬픈 도시가 되어버린 곳이 현재 수리아, 안디옥 이쪽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든 어떻든 간에 어떤 이유로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요즘 가자지구 그쪽 집 보면서 생각이 좀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2000년 전에는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을, 성령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전도하는 일을 순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거지만 여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네. 안디옥 교회는 그게 아니고 성령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하고요, 안디옥 교회 선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선교는 억지 선교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한 거지만 안디옥 교회 선교는요, 순종 선교입니다. 이거 보면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는요, 억지든 순종이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선교하게 하는 쪽으로 몰고 가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거나 그런 것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증인되어야 하는 일에는 한결같이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1차 선교를 좀 따라가 볼까요? 안디옥에서요, 실루기아로 해서 구브로 이쪽에 도착하고 비시디의 안디옥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의 최초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던져져요. 바울이. 아마도 이 때문에 바울의 전도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더베에서 되돌아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차 전도 때문에 야기된 그 다음 사건이, 그 다음 파생된 사건이 후폭풍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일부를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버가에서요.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다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 터키 평원 쪽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가 비시디아예요. 비시디아. 비시디아 그쪽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루스드라, 더베, 버가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이고니온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길 넘어가는 이 산이 해발 3,000m래요. 제가 할 때가 우기 때였거든요. 제가 우기 때 여기를 지나가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우기 때 여기 넘어간 건 아닌 것 같다. 산이 온통 얼어버려요. 얼어버려가지고 도저히 이거 사람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예전 더더구나 걸어가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안 돼요. 우리가 차 타고 가니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 하나 있죠. 그래서 해발 3,000m 넘어가면 이렇게 그냥 터키 대평원이라고 불리는 있다라고 평 안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사 안 짓는 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보진 못하고 이고니온을 이렇게 지나만 갔습니다. 지나갈 때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함께 다녀오셨거든요. 장로님께서 하신 이야기가요. 서로 이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여기 비행기도 그냥 내리겠다. 그러니까 아주 평평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뭐 김제평야, 나주평야, 경기평야, 별거 아닙니다. 진짜 여기가 평야다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 더베까지 갔잖아요.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잖아요. 그 너머 지역이 그쪽에 좀 더 동쪽으로 가면 거기를 가리켜서 갑바도기라고 합니다.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이러한 화산지 지형입니다.
화산재 가득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산재 지형인 이런 지형을 가리켜서 이쪽은 괴레메라고 부릅니다. 괴레메. 그쪽 지형에 나중에 교회가 이슬람이 창궐할 때, 이슬람이 막 일어날 때 이쪽에 숨어들었어요. 이쪽은 사람이 별로 살고 못된다 해가지고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땅 속에 집을 짓거나 산에 이런 그 화산재 지형에다가 집을 짓고 이쪽에서 버티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못한 거죠. 숨어든 거죠. 그러면서 숨어든 기독교는요, 그 당시 갑바도기의 학파라고 하는 학파까지 이루었지만 그 위에 숨어든 기독교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적으로만 남아있죠. 이곳에 가면 유명한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데링구유라고 하는 데거든요. 데링구유라고 하는데 그 지하 4층을 가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은 지하 4층이거든요. 위에 내려오면 1층, 2층, 3층은요. 그 짐승도 기르고 뭐 창고고 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층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십자로 돼 있어요. 십자 형태로 굴을 팠어요. 땅속에다 굴을 판 거예요. 층을 해가지고 굴을 파고, 그리고 그 층 밑에 내려가면 다시 땅을 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5층부터 밑에 10층까지 사람이 살았대요. 이 대림구에는요 무려 8만 명에서 10만 명이 살았을 거라고 예상해요. 근데 이들이요 이런 땅굴 속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하 도시를 만든 이유는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서 온 곳이래요. 잡히면 죽으니까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곳에 들어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들어오면 보통 이 굴 속에 살 때는, 이 지하도에 살 때는 5년밖에 못 산대요. 그럼 들어올 때 벌써 자기 생명이 시한부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인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 흔적은 있어요. 근데 이 도시까지 남아있는 이곳에요 기독교는 없어요. 왜요? 숨어 들어왔잖아요. 기독교는 숨어들면 그건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야지. 안으로 접어들었다가는, 안으로 움츠러들었다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곳은 결국은 지금 현재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적만 남아있는 거죠. 이런 좋은 유적이. 이들이 이런 지하에 이런 시설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었을까요? 근데 결국은 이런 유적만 남기고 그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 버가까지 갔다가 그쪽에서 위에 데린구유, 루스드라, 더베 이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올 때는, 올라갈 때는 버가에서 배를 내려가지고 올라갔어요. 타우루 산맥을 넘어갔어요. 근데 이쪽 다시 돌아올 때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명, 곳에서 돌아온 게 보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탈리아가 지금 현재 지명은 안탈리아라고 불립니다. 여기 투르키의 3대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그 큰 도시 중에 이쪽 현재 보이는, 사진 속에 보이는 이쪽 지역 있죠. 이쪽 지역이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여기가 1000년 이상 된 지역이에요. 이상된 지역이어서 보통 여기 엔탈리아 이쪽에 성지순례 가면 여기 걷습니다. 여기 걷고 오셔요. 여기 가면요, 제 기억나는 게 뭐냐, 주변에 다 건물들이 1000년 이상 된 건물들이에요. 1000년 이상 된 거리를 걷다 보니 거리도 좁아요. 옛날에는 뭐가 지났겠어요? 차가 아니고 마차 정도 지났을 거 아니에요. 마차 2대 정도 지날 정도의 거리, 그런 거리예요. 그런 거리다 보니까 별로 거리도 넓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뭘 파냐 그러면, 지금도 거기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것은 거기에서 석류즙을 팔았다는 건 지금도 기억나요. 석류즙이 너무 맛있었어요. 석류즙을 거기서 착즙기에다가요, 한 4개를, 석류를 4개를 딱 얹어가지고 그대로 쫙 짜면 이 잔에 2배? 크기로 나와요. 그래서 $1 팔아요. 석류 4개에 $1 즙 파니까
그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돈도 그 당시에 제가 할 때 1,200원? 1,200원 한 잔이면 이거 사 먹을 만하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그걸 사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 기억이 나요. 저희를 가면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환영 인파가 있어요. 인파는 아니고 여기 엔탈리아에서 환영하는 환영객이 있는데요. 개떼예요. 저희가 딱 내리면 바로 앞에서 개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성지순례 코스 때만 함께 따라다녀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 자, 이곳 한번 엔탈리아 좀 보실까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앞은 지중해여가지고 물이 정말 파랗죠. 저 이 폭포도 못 봤어요. 이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는 것 같은데 보지 못했습니다. 도시도 크고요. 공항도 있어요. 공항도 있는 그런 튀르키예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웬만한 건물들은 몇백 년 된 건물들입니다. 현대식 건물도 있습니다만은 지붕이 그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지붕들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적어도 수백 년 역사가 있는 건물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착할 때가 딱 저녁 때 정도였거든요. 이 지중해 쪽으로 보이는 선셋, 이 엔탈리아 선셋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 안에 있는 건물 이런 모슬림 건물들 중심에 있죠. 네, 이쪽 지역 있죠. 지금 이제 보이는 지역. 보통 여기 엔탈리아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 가요. 여기 한번 걷습니다. 여기가 1,000년 된 거리예요. 거리여서 여기를 주로 걷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이쪽에서 선셋, 저희가 딱 저녁 때 정도 왔으니까 선셋 보고 그러고 차 타러 돌아오는 거죠. 엔탈리아에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 때 건물 흔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슬람 제국 흔적도 남아 있다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 비잔틴 제국 때 건물 흔적을 못 봤어요. 자, 이 정도 보셔도 되겠죠? 네. 아, 요즘 영상들 너무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제가 못 본 데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좀 가겠습니다. 1차에 거기 선교 여행 후에 교회가 논쟁이 생겼어요. 그 앞서서요. 사실 그 고넬료의 집 이야기 터졌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좀 정의가 정확히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방인들을 여전히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대상으로. 성령이 이방인들이 임할 수도 있긴 하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은 아직 논쟁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가
마침내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서 터져요. 자, 지금이나 옛날이나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모든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성경적으로 명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역은요, 이건 꼭 진짜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건가요? 하는 게 명확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게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도 이방인들은 전도 대상이 아니다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를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그냥 둬야 되냐? 저 이방인들한테 막 세례 주고 한다는데 저거 하나 둬야 되냐? 했을 때 누가 온 거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이탈한 사람 있죠. 예루살렘 가면서 마가가 있다면 마가가 와가지고 들려준 소식 때문에 저 안디옥 교회 그만두면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 찾으셨으면 읽어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대요. 유대로부터 여기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데 내려왔다 그러죠. 이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어떨 때 올라갔다고 쓸고 어떨 때 올라갔다고 쓰는 것이고 어떨 때는 내려갔다고 쓸까요? 이게 어디 개념이냐 그러면요. 예루살렘 기준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 때는 올라갔다고 써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려갔다고 써요.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서울 갈 때 뭐라고 해요? 상경이라고 하잖아요. 상경. 그렇잖아요. 지방으로 가면요. 내려갔다 그러죠. 강원도로 가면 내려간 건가요? 올라간 건가요? 지리상으로 보면 올라가잖아요. 고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강원도를 뭐 한다고 해요?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걸? 왜 그러죠? 서울이 중심이니까 가장 높은 데로 보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 개념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멀어지면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뭐 한다고 그래요? 내려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올라갔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할 거예요. 그런 표현들은 여기 성경에 원래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쓰고 있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유대로부터 어디로 내려왔어요? 왔어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 왔어요. 왔는데 형제들을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치다 그러죠. 그러면 가르쳤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누구 급이냐? 바나바급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현재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온 사람도 누구 급 정도 된 거냐 그러면 바나바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내려가서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 가르치니까 들어야죠. 근데 뭐라고 가르쳤나요? 밑줄 그으세요.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이게 할례파예요. 그럼 할례는 누가 받아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할례 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방인들 너희 할례 안 받으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볼까요? 너희 먼저 유대인으로 민족 개종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으로 너는 민족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할례파예요. 그러니까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바울파는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이게 초대교회의 큰 갈등이에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이들이 가르쳐요. 이 가르치는 사람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혼란이 생겨버렸어요? 여기 수리 안디옥 교회 혼란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문제가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 그냥 세례받으면 된다 하는 걸로 가르쳤을 걸로 보여요. 그죠? 그랬는데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구원 조건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예요. 먼저 민족 개종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있다 하는 걸로 전도되니까 얼마나 많이 심각해져요. 구원의 조건이 한 강이 더 늘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 정식 의제로 다루기로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5장 첫머리 보시면 요즘 성경에 제목 붙여놓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라고 붙여놓은 제목, 그런 성경의 제목이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라고 붙여놓은 그런 제목이 있는 성경들이 제법 있어요. 없으면 써놓으세요. 여러분도 써놓으신 게 좋아요.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총회예요. 교회의 총이란 말이에요. 의제가 뭐죠?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요?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자, 이들이 내려와서 이들 교회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 보세요. 거기 4절 5절을 보세요. 4절 5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 다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아니라 이 마땅하다라는 말을요. 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 놨냐 그러면 마땅하다는 말을 must be로 번역했어요. must be. 영어로 must be가 어느 정도 뜻이죠? 제가 예전에 이거 많이 읽었거든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잖아요. 그럼 본래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는요. 특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돼요? 첫째 할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율법을 전체를 전부 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진짜 유대인 되라는 이야기죠. 유대인 되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의제예요. 이 의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총회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요. 이 모임에 특별하게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한 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죽을 뻔했다가 떠나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예요. 야고보는 순교하죠.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절기 때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는데 옥에 가둬놓은 베드로가 천사가 한밤중에 깨우잖아요. 옆구리 발로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라져요. 떠나버려요. 그러면요. 예루살렘에는 현재 베드로가 어떻게 된 상태일까요? 요즘으로 말해볼까요? 지명수배된 상태예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도 이제 청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잊지 말고 딴 지로 갑시다. 해가지고 뭐 수리에 안독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떠나 있다가 아마도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 일이 베드로 앞에서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기 베드로의 참석을요. 여러분 예서로 보시면 안 돼요. 거기 보면 바로 베드로 이야기가 있죠. 7절에. 베드로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약에 아는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발견했다간요. 교회도 숙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온 거예요. 사랑은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고넬료 집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으로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하러 그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그건 유대인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용하게 돼요. 누가 주장해버리니까. 그래도요. 베드로를 아무리 좀 무시해도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지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선교회가 조용해지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역을 보고 다시 한번 덧붙이니까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정리하게 됩니다. 자, 거기 13절을 보세요. 이 앞서 여러 의견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라고 되죠? 말을 마침에. 그 말은 뭐죠? 모든 논쟁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발표하고 수많은 논쟁이 있고서 베드로가 발표가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논쟁이 말을 마치니까 최종적으로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분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기까지 AD 60년경에 그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순교 당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키셨던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 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담임 목사 자격으로 참석한 게 아닙니다. 현재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야고보예요. 그냥 회의에 참석자로 참석한 분이 베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최종 정리합니다. 그분이 정리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뭐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자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할래. 이방인은 유대인 될 필요 없다. 그냥 이방인 된 상태로 하고 다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0절 읽어주세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지킨단 말은 유대인까지 돼서 유대인 관습법까지 지키라는 거거든요. 유대인 절기까지.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율법 중에서 요긴한 것들 몇 가지는 그래도 이방인들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이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정해진 게 바로 거기 20절이에요.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자. 그러면서 21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제안하고요. 이 제안이 채택됩니다. 이 제안이 채택돼서 온 교회가 이 총회에 두 증인을 세워요. 이런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세우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 22절이죠. 22절 맨 끝에 보면 두 분 나올 거예요. 유다와 실라가 있습니다. 두 분이 회의 두 증인이에요.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두 증인이고요. 그리고 뭐 뒀습니까? 23절에 편지도 씁니다. 자, 우리 23절만 읽어주세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자, 여기 사도행전 15장의 편지는 누구를 향한 편지예요? 유대인을 향한 편지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향한 편지예요. 그러면 여기 23절 이하 편지는 누구도 관심 있게 읽으셔야 되냐? 그러면 우리도 관심 있게 읽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예요. 그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28절, 29절을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그러면 28절부터 29절은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단 말은 첫째,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방인 형제들도 율법 중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지켜달라. 뭐라고요? 첫째, 뭐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제사 음식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피 먹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요, 목매어 죽인 거. 우리나라만 목매어 죽인 거 먹는 게 아닌가 봐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수리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두고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헬라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쪽 쪽에서는 우리나라 비슷하게 그 짐승을 목매어 가지고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목매어 죽인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삼복날에 복날에 머패대기. 하여튼 그런 표현이 약간 있잖아요. 그렇게 잡아야 개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었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렇게 먹지 말래요. 그리고 또 뭘 하지 말라고요? 음행. 이 네 가지는 누구도 지켜달라. 이방인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은 뭐 따로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피 그럼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피를 먹는다. 그러면 뭐 생피 좋죠. 생피. 저는 그 어릴 때 기억나는데요. 저희 시골에서 그 소 한 마리 잡거나 양 한 마리 잡잖아요. 염소 한 마리 잡잖아요. 그건 마을에서 큰 사건이었어요. 마을 전체 어르신들이 누구 집에 저 염소 잡는다 그러면 다 모이세요. 저도 뭐 그 당시 국민학교 때 옆에 가서 구경하고 있으면 기억나는 게 여기 목인데 이쪽을 베내요. 베내가지고 이 동맥 있잖아요. 위로 올라간 동맥. 그쪽 찾아가지고 거기를 절개해요. 그럼 피가 솟구쳐 오르죠. 그럼 옆에다 그릇 대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피가 좀 받아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르신부터 한 잔씩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시골에서는 지금은 그런 거 뭐 어쩔지 모르지만 돼지 잡잖아요. 돼지 잡을 때 그 장면이 좀 처참하긴 했어요. 도끼 같은 걸 머리를 때려버려가지고 그렇게 잡았어요. 아니면 칼로 심장 쪽을 찌른다는데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머리를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잡던 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슴을 열고 하면 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른들께 간 잘라가지고 생간 다 드시도록 하는 게 그때는 예의였던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서는. 그리고 개 잡을 때는 반드시 나무에 매달고 밑에서 청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두들겨 패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피 먹었던 그 피가 생피로도 먹었죠. 요즘도 생피 드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그렇죠? 사슴피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피를 좀 가공하죠. 음식으로. 순대 있고. 그리고 또 그 소피는 선짓국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음식으로 많이 저는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6.25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소 한 마리 잡거나 이런 건요. 정말 귀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이 정말 부족했잖아요. 그때 개 한 마리 잡는다는 건요. 특히 목사님들께는 큰 선물이었어요. 어느 정도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가요. 개 한 마리 잡잖아요. 정말 큰 아주 목사님들을 그 한 번쯤은 좀 영양 보충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정말 선물이었죠.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피도 가리지 말아야 되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개고기 같은 거 드셔도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제 옛날같이 못 먹고 사는 시대인가요? 아니 옛날에 목사님들 하루 두 끼니 드시고요. 오죽했으면 자주 금식 왜 하셨을까요? 금식인가요? 금식인가요? 전에 목사님들 금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금식이라 말하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금식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하루 세 끼니 드시잖아요. 그죠? 그럼 영양 충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양 과다로 문제가 있지 영양 부족으로 문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럴 때 피를 먹는다. 그럴 때 또 여기 뭐 몸무게 잡은 거 먹는다.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지킬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제. 예. 뭐 전에 저도 순대 좋아했죠. 제가 익산에서 부목회자 생활할 때요. 거기 바로 예배당 옆에가 순대 공장이었어요. 근데 그 순대 공장 하신 분이 누구였냐? 담임 목사님의 누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저희 집에 막 쪄낸 순대가 와요. 막 쪄낸 순대의 맛을 아시나요? 막 쪄낸 찐빵 말고 막 쪄낸 순대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맛을 그때 봤죠. 순대가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그 순대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순대 안 먹죠. 그리고 저는 제가 국민학교 때 뭐 조금 영양실조 같은 것도 있을 정도로 저희 집을 못 살았어요.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좀 아주 가난한 집 중 한 집이었거든요. 그런 저희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개 키울 때는 무엇이 목적인가요? 잡아먹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반려견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근데 그 개를 먹이를 주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불러가지고 그 목줄 매달린 그 녀석한테 먹여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 저를 맞아주고 하는 그 개를 제가 그래서 저희 없는 밥에 남은 꼭 그 잔반 같은 건 걔한테 다 주고 하면서 제가 키웠어요. 키웠는데 여름날 되니까 그 개를 마을 청년들한테 팔았어요. 그 청년들이 개를 끌고 가가지고 그 개를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잡아서 죽였어요. 울고 집에 들어왔죠. 그게 죽는 모습 보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을 청년들이 그 중에서 그래도 저희 집에서 팔았다고 저희 집에 아주 가난한 집이어가지고 저희 집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비용 안 받고 개 뒷다리 하나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 개 뒷다리를 요리를 하시는데 냄새가 방으로 울고 있는 저한테 냄새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저는 1년에 한 번 고기 먹을까 말까였거든요. 그 더더구나 여름철에 그 고기 냄새가 나는데 정말 미치겠더만요. 그 개고기를 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상에 둘러앉았는데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개가 누구 개예요? 제가 어제까지 먹이 줬던 그 개예요. 얘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그때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책을 읽었냐 그러면 파투라슈의 개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 파투리아스와 네로 이야기 아세요? 폴란드지 얘기라고. 옛날에 폴란드지 얘기라고 그 만화도 나왔지만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나와서 그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마지막에 파트리어스하고 네로가 같이 죽잖아요. 어려서 같이 이제 죽어서 둘이 함께 어, 영혼만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울면서 읽었거든요. 제가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 그러면 네로하고 파트리어스도 둘이 함께 했는데 나는 이 개랑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얘를 먹어서 내 몸에 담아가지고 내가 얘랑 함께 해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그 개고기를 그날 맨 처음에 눈물 머금고 보다가 정말 정신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 이후에 개고기 먹을 때마다 정말 뭐 감사히 먹었죠. 왜냐 그러면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 주는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랬다가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노목사님 강좌 듣고 난 다음에 그 후로는 제가 뭐 개고기도 안 먹고 그리고 뭐 이런 피로 된 그런 음식도 먹지 않는 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근데 요즘 목사님들께서 저를 만나시면 제가 개고기 안 먹는 거 알고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요즘 개 어떻게 잡은 줄 알아? 전기로 찢어 죽여. 먹으면 안 매달아. 이런 얘기 하시면 먹어도 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개고기밖에 먹을 게 없습니까? 먹을까 말하시면서 뭐를 먹습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잘 안 드세요. 이제 건강이 넉넉하시니까 그런 것도 안 드시는 것 같긴 해요. 자, 이 사도행전 15장이 정말 중요해요. 왜요? 이걸 가지고 선교가 가거든요. 그게 2차 선교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 16장을 좀 가주세요. 사도행전 16장이 2차 선교행이거든요. 그 중에서 4절, 5절만 좀 읽어주세요. 1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란 게 뭐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규례를 여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은 뭐 할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이방인 상태에서 이 요긴한 것들만 잘 지키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예수님 믿도록, 다른 얘기 흔들리지 않고 이방인 상태 그대로 예수님 믿도록 돕는 일을 이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이 다음에 바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이게 갈라디아서 해석에도 중요해요. 갈라디아 해석에도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5장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쉽시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합니다.